하나님의 줄 자는 사랑과 영광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1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우리 동시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만왕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두 가지 환상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뿔, 네 개의 뿔. 그것은 권세고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핸디맨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뿔을 일으키시고 핸디맨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뿔, 권세, 나라들을 일으켜서 징계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핸디맨들을 보내서 어려움을 주는 이 뿔들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또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세 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관한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존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관심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거죠. 그것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통치 행위를 행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는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을 봐요. 이 줄이, 측량줄이라는 게 뭐예요? 자예요, 자. 예전에 지금은 이 측량줄을 거의 사용 안 하죠.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줄이 아니라 뭘로 사용하죠? 이 레이저 같은 걸로 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레이저를 쏘면 그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는 항상 책가방에 뭘 갖고 다녔죠? 자를 갖고 다녔죠. 이렇게 나무로 된 자, 플라스틱으로 된 자. 근데 이제 먼 거리는 너무 머니까 어떻게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큰 자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줄로 이렇게 쟀어요. 즉 측량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측량하는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는 그 측량하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그 측량하는 자는 대답하는데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땅을 개발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땅과 지역, 개발하려고 하는, 새롭게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땅과 지역을 측량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황무지처럼, 그리고 광야처럼 쓸모없는 땅이었던,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곳이 뭐야?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새롭게 개척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려졌던 그 땅들을 이제 다시 측량한다는 건 뭐예요? 버려진 땅을 이제 개발하고 그곳을 이제 돌보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과 지역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측량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땅과 그 지역을 향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그게 실행이 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측량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인생에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측량하시고 살펴보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할 것 같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온전해지고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그 존재의 가치가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 조화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고 그 질서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 질서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카오스고 혼돈이고 그것은 존재 자체에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지옥 같은 인생이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나는 못 느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기준 없이 살게 되고 의와 진리를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스스로 혼란의 길로, 자기 파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과 이 우주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고 온전한 삶의 축복을 베푸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행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야단치시고 마음으로 품은 자들을 때로는 때리기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앞뒤 없는 그런 무모한 사랑이 아니에요.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정말 깊은 사랑이고 넓은 사랑이지만 자기 자녀들이 죄의 도구로 죽게 되는데도 상관 안 하는 그런 눈먼 사랑을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사랑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날 놔두는 게 사랑이라고 오해해요.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빛나고 내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온전케 되는 것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나를 죽이는 독을 빼내기 위하여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야단치고 때려서라도 죄의 독을 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불에 태울 수 있느냐.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 오히려 인간을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빠뜨리려는 사단이 만든 가짜 사랑의 종교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자기 자식이 죽게 됐는데 그걸 놔둡니까? 온몸에 병균이 퍼지고 암이 퍼져서 자기 자식이 죽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죠. 할 수만 있다면 뭐예요? 내 생명을 줘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싶은 게,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노하는 것,
화내는 것을 더디하신다. 뭐예요? 급하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유하시고 온유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선택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화를 급하게 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퀴즈 모임 때 나눴는데 20세기의 유명한 에이티스트 철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 유명한 목사님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적인 그런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증명 대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10분 이상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욕을 하는데 내가 벼락을 안 맞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한 게 아니라 당신이 증명한 건 이상한 괴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했다. 누구를 증명했는가? 당신을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죽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당신은 지금 보여주고 증명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끝내 죽을 길을 가고 끝내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좋은 말로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속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시기라서라도 그렇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 7절 그래서 야단 맞고 매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펴보시고 개입하는 것이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증거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죄로 인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만이 자기 자식을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게 누구만 편협하게 미워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쓰는. 그렇죠?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자녀 혼내는 거 별로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자기 자녀한테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잔소리하고 그거 사실은 귀찮고 하고 싶지 않아요. 때리는 거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때리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대신 맞으면 그게 편하지.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 회초리를 주고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너 못 때리겠다. 그러나 정말 넌 맞아야 된다. 내가 대신 맞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자기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진짜 부모는요. 자기 자녀 살리기 위해서 온전하게 할 수만 있다면 영생을 주고 구원할 수만 있다면 모든 희생을 대신 치르기를 원해요. 하지만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짜 부모 아니에요. 진짜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먼저 9절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나를 야단치고 혼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대들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들어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더구나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고 혼낼 때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뜻 안에서 돌이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뭐예요? 사는 길입니다. 사실.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가 나를 혼내고 또 때릴 때는 때로는 뭐예요? 육신의 부모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때리실 때 하나님은 뭐예요? 전적으로 그게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독을 먹어서 내 몸에 독이 퍼지면요, 나쁜 게 많이 들어가면요, 내 몸은,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기능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받는 거 사실 기쁜 일 아니죠. 그렇죠? 징계받는 거 누구든지 야단 맞고 혼나고 맞아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나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맞으면 몸도 아파요. 기분도 좋지 않아요. 다운되고 슬픕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막 아무렇게나 그냥 흐트러진 삶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또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을 내가 만들어갈 때 그것이 올바른 걸로 나아갈 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몸을 만들 때도 어떻습니까? 먹는 걸 조절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운동을 해야죠. 그래야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뭐예요? 우리의 혼도 뭐예요? 야단을 맞아야 돼요. 때로는 맞아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이 생각과 감정이요, 훈련되어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근데 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지만 참 힘든데 그 생각을 바꾸는 거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고요. 육체를 연단할 때 근육이 생기려면 고통이 있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내 육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 또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때리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온전케 되고 내 감정이 온전케 되고 내 영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이 필요해요. 그런 연단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내 삶에 임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임한대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느끼는 대로 내가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내가 품으면 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근데 내 생각과 감정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내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도우시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평강이 임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이 평강, 안식이 비로소 임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쉼이 없습니다. 소유가 많아진다 그래서 그 삶에 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관점이 뜯겨지고 내 관점이 깎여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끼는 것대로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래서 내 삶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임한다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뿌리가 시편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감정적인 공격이 있어도 덜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견고해지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그게 평강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라.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반응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반응하라고 얘기합니다. 손으로 반응하래요. 그리고 뭐예요? 무릎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무릎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손이 어떻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손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내 본능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붙드는 손이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손을 가지라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릎이에요. 무릎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무릎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기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는 피곤한 일이에요. 내 육신에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삶만 있고 영을 따라 사는 게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도처럼 중노동이 없어요. 10초도 기도가 생각이 안 난다.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벌써 내가 나는 육신으로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쁜 일이 돼요. 피곤하고 귀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예요?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게 내 기쁨이 되고 힘이 돼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게 돼요. 기도하는 인생. 그래서 손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손. 그래서 피곤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는 손이 되고, 내 무릎이 뭐예요? 조금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도 무릎조차 못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무릎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손, 하나님께 집중하는 반응하는 무릎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손을 들이고 우리의 무릎을 들여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뭐예요? 아주 바르게 곧게 하나님이 포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다리가 삐뚤어졌어요. 절어요. 제대로 못 걷고 삐끗삐끗 저는 다리예요. 내 다리도 고쳐주는.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얘기고, 내 자신도 뭐예요?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내적인 변화도 주시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뭐야, 하나님이 그 길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측량하시는가? 그래서 측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의 핵심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측량하신다고 하는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측량하는 이유, 측량하는 목적, 측량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결과를 보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성곽 없는 성곽. 이거는 무엇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황폐하게 됐어요. 지금은 징계받아가지고 겨울나무처럼 이파리 하나도 없고, 저 나무가 꽃이 피겠냐, 저 나무가 나뭇잎이 과연 나겠냐, 열매가 나겠냐 하는 아주 초라한 상태입니다. 광야의 길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낮춰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참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십니다. 겨울나무처럼. 그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제 황폐하게 돼서 사람도 없고 짐승조차 살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하시고 다시 연단하셔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과 가축이 아주 그 안에 뭐예요? 드글드글한, 너무나 많은 모이는,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얼마나 많으면 뭐예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이 예전의 성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터져나간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 짐승, 가축도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풍성하고 정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참 지금 이 전 세계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인구 폭발을 얘기했어요. 인구가 폭발한다.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무방하다, 뭐 이런 막 표어를. 근데 지금은 뭡니까? 나라들이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구가 급감하는 게 지금 오히려 문제예요. 근데 참 이 미국을 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얼바인도 곳곳에 다니면 뭐예요? 어린아이들, 아기들이 공원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게 복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건요, 진짜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축복은요, 자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꼭 하셔야 되고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는 건, 물론 참 아이가 태어나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비참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래 자녀를 주신 건 복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은 사람도 없고 버림받은 땅은요,
아이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짐승도 찾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측량하는가? 여기를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하셔서 성벽으로 이 사람들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무한히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